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또 회개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다.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들의 신앙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고 형식과 외식만 난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한 상태였다.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율법들이 훼손되고 정말로 타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고 또 계획하신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복음 1장, 2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어두울 때 드러나는 빛이 밝아 보이듯이 영적으로 정말로 암흑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도저히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빛처럼 보이셨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면 좋았을 텐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게 되고 또 아무도 모르는 정말로 그 사회의 어떤 저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이렇게 3장 쭉 보면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시 때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들이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할 때,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 터져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그들이 간절히 영적인 어떤 구원을 외치는 그런 외침들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고 하는 예수를 소개하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물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가 바로 너희 인류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 사명을 침례 요한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가 딱 사명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절 가운데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외치는데 그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마태복음 3장 7절은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엄밀히 따지면은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들에게 침례 요한을 외치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독서를 퍼붓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 때 보면은 뭐 제사장 아들 자녀로서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비해서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가 전하는 그 말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를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인격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하면서 굉장히 보면은 무리한 발언이기도 하고,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정폭을 찌르는 그런 말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죄를 지적해 주잖아요. 그런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그냥 돌려 말하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 귀에 듣기 좋게끔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단도직입적으로 나에게 막 정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저 말은 앞만 봐도 내 말인 것 같아. 그러면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아이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늘 왜 나를 이렇게 목사님께서 날 치시지? 이러면서 은연중에 자꾸만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해 줍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뭐 눈물 쏙 빠지도록 야단 맞는 것처럼 아이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육간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시작인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말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으셨고, 또 그냥 대충 얘기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날카로운 어떤 칼이 우리의 모든 피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부위를 싹 도려내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렇게 회개해서 우리가 어떡할까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내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날카롭고 우리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만들고 도저히 막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왜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겉으로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런 말 듣고 발끈하지도 않고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이 침례하는데 이제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목적이 정말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구경 삼아서, 또 혹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침례받는 거라고 하니까 요행을 부리면서 이제 그 대열에 합류를 한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뱀이 뱀 가죽을 뒤집어 쓴 어떤 그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은근슬쩍 침례하는 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물만 담그려고 하는, 전혀 자기의 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겉으로만, 그 뱀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좀 징글징글하고 이게 참 껍데기 벗기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 회개하는 것처럼 와서 침례를 받고 있다. 그 모습을 침례 요한이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마귀의 자식과는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막 행동하다가도 삐끗하면은 그냥 졸지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멀지가 않아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생각만 잘못하면은, 조금만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진노의 자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옥의 자식이다, 이 얘기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마귀의 자식이다. 다양하게 한 5가지, 오늘 독사의 자식들까지 하면 이제 6가지가 이렇게 마귀 편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이 미혹당하고 악한 영에 쓰임받게 되면은 우리는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 저주의 자식,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어떻게 두느냐,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런 마귀의 자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절대로 약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비슷한 것이 이 세상에도 있죠. 자책이라든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은 끝까지 자기 죄를 감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행을 한다든가, 또 더 많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이지 절대로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죄를 나열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회개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오늘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택함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침례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위로 봐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율법으로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만 한 거죠. 나는 이렇게 11조도 내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 지켰습니다 라는 그런 의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속으로 그런 의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의 어떤 교리적이고, 또 기독교에서 그냥 당연히 내가 죄인이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또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먼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절대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 가운데 있었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근본 정신은 바로 그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되듯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모습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나와야 된다. 이게 회개의 어떤 마음가짐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 이제 사람들 보면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또 자기가 회개할 때 보면은 막 옷을 찢잖아요. 그리고 막 죄를 뿌리고, 이런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찢는 애절한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회개에는 이것이 없이는 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는 옷을 찢는, 겉으로는 굉장히 회개하는 척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으면 내가 1순위이지, 내가 바로 천국 백성이지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는데 그 실체를 침례 요한은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치열하게 대치했던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유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때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오해가 팽배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는 얘기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 오해를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죄를 들고 나가야지만이 우리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아이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나는 죽일 놈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정말로 마음을 찢고 그냥 애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이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를 가지고 나오고 또 그 안에 외식이나 가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 하찮은 돌들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요,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어느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고 또 충성할 때 보면은, 아이고, 나 아니면은 이 일을 누가 하겠어?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교만해지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뽑아내세요. 그러고 나서 다행히 그 사람이 그 뽑아낸 걸 알고 다시 겸손해져서 다시 쓰임받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뽑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없으면 일이 안 될 줄 알았죠. 어느 기관이든 뭐든 간에 야 내가 없으면 이게 돌아가봤어?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지만요. 회사도 그렇지 않아요. 회사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나 없으면 이 회사가 안 움직여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경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물며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가운데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이 직분이라도 감당해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요 아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직분 감당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직분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니까 세웠겠지. 절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영혼을 관리하고 싶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나 없으면은 뭐 되겠나? 이거는 절대 오해고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지나가는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다윗 왕은 원래 출신이 뭐였어요? 목동이잖아요. 그치? 양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세의 8아들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7아들 다 제쳐놓고 겉은 멀쩡하고 이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가장 볼품없는 다윗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많은 돌멩이 가운데 하나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였다. 그런데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그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다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하냐면은 너희 이방인들 그렇다고 해서 자긍하지 말아라. 왜? 원래 가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가차없이 그 가지를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 가지도 그렇게 버렸는데 하물며 나중에 접붙임 받은 너희 이방인들은 그건 더 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은 교만해가지고 저렇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어떤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러지 말고 너희들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작정한 그런 민족도 가차없이 버리셨는데 너희같이 이방인들은 더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긍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또 오늘날 우리들이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만한 의가 없다는 것. 오직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할 때 죄를 가지고 나오고 또 진실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합당한 열매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회개할 때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정말로 그 죄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죄를 놓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내 안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런 뜨거운 회개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를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도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직분자 세미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